네, 저도 잘 쉬었습니다. 참 더운 날씨가 이제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그런 날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때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가 있는 선교사들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사명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없다, 그냥 나만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희망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계를 당신의 가슴에. 어떻게 하면 세계를 내 가슴에, 어떻게 하면 세계를 당신의 가슴에 품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선교를 세계를 가슴에 품으려면 성령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선교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선교하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적용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무슬림에서 또 회교권에서 불교권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 지역만 해도 제가 직접 가본 곳은 베트남, 또 이스라엘,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리고 터키, 그리고 남아공,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가진 않았지만 이제 전화를 통하고 성경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태국. 그렇게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는 역사. 그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들어도 세기의 경일기처럼 이게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노력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서 불교권에서도 돌아오고 회교권에서도 돌아오고 무슬림 이슬람권에서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세 번째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이슬람권에 있다가 불교권에 있다가 태교권에 있다가 내가 이 유턴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독교로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던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는 모습처럼 그 배신자로 하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에 내가 죽음의 위험한 노출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죠.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내가 평생에 수고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서 정말 크게 성공했을 때 내가 지금 죽어도 뭐가 없다고요? 여한이 없다 그랬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미련이 없다. 왜? 천국이 확실히 소망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내 가슴 속에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 중에 하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해처럼 빛나게 달처럼 그렇게 환하게 이 모든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고 싶었어요. 2절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도 그 길을 가. 바울처럼 정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성경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바울이 했던 그 행적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다섯 번째는요, 은사를 주시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하시는 그런 역사 중에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은사, 아주 뭐 기능적으로 뭔가를 책 보면 아는, 특별히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사, 뭐 언어적인 은사, 컴퓨터나 뭐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첫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도록 배우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첫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이 어깨 너머로 기동량 하듯이, 눈동량 하듯이 그렇게 보면 아는 거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성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해도 이 언어가 습득이 안 되는데 나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끝난다. 자랑하고 나한테 붙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상적인 그런 물욕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여서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제가 이 남아공에서 배운 선교학을 보면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한 선교사들이 내가 하겠다, 내가 가진 능력, 다시 말해서 물질, 인력, 사람들을 내가 통솔하는 지도력,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자꾸만 이 나에게 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한 부분에 내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탁월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선교사들이 다 성령이 임했다고 느껴져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한 선교사님들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흉내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선교사님들과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고요. 마지막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구분되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땅에 지금 잠깐 귀국하셔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아시죠? 안정재 선교사님. 이 보면 그 참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짜 이 복음적으로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늘 이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면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생각나는 대로 묻지 않고 그냥 특별히 그냥 체계적인 모습들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보고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조리무실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형편에 맞췄어. 그러면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면 더욱더 이 사람인지나 목회자인지나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도움을 주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선교사님들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사역, 어떻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목회자들은 볼 수가 없죠. 성경 편지 자주는 못 보내더라도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주면 좋은데 1년을 가도 없고 연말에 되어서 이제 후원이 끊길까봐 걱정된 마음에 1년 동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면 아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 달, 이 물질적인 것도 아주 투명하게 어떤 교회에서 또 혹은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투명하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학비도 하고 모자라고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했을 경우라도 개인적인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투명하게. 그러면 허튼데 전혀 먹고 배불리고 다른데 좀 좋은데 쓰려고 세상적인 거는 놀러 가는 데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어떤 것 하나라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들을 붙잡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음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그런 선교사에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유대를 갔다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갔다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터키를 갔다가 끝나고 그 옆에 동네를 가는 것이 아니라 터키도 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가고,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곳에 복음이 전했어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진 곳에 다시 들어가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분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신 분들도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그 땅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시고 미랄이 될 수 있는 동시다발적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는 선교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직접 자신의 발로 뛰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로, 전도로 이렇게 명령받은 사람은 가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우리 이 땅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가는 선교사, 군선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군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이 지금 군선교는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 세 분들만 하는 거다. 천만입니다. 정림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군선교사입니다. 케냐 선교사입니다. 남아공 선교사입니다. 직접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가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소위 이 뒷바라지 선교라고 합니다. 후방에서 지원하는 이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훈련을 했듯이 우리도 이 케냐를 향해서, 남아공을 향해서, 또 미얀마를 향해서, 베트남을 향해서, 필리핀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후원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사의 임무를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본인이 전방에서 전쟁을 하죠. 전방에서 전쟁을 하는데 후방에 있는 이 군인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방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금방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금방 이 모든 장비들이 다 고장납니다. 탱크도 부서질 것이고 대포도 부서질 것이고 모든 이런 총들, 무기들이 다 고장나거나 부서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후방에서 고쳐서 또 새로 만들거나 해서 또 그동안 많이 비축해 놓은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전쟁하지 않지만 싸우진 않지만 어떻게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면서 끊임없이 만약에 이걸 끊어지면 중간에서 탁 이 보급로가 차단되면 고립되어서 싸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꼭 이 무기만 그렇습니까? 먹는 음식 끊어보십시오. 무기는 혹시 남아있을지 몰라도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혹은 병이 걸려서 의약품이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었어. 회복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코로나 이 의료진들은 얼마나 그 땀과 그 병마와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의료진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소련을 점령하려고 모스크바까지 그렇게 진군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후방의 지원이 끊어져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죠. 만약에 성공했으면 온 세상이 아마 공산권이 되고 이 히틀러의 그런 독재 아래 아마 굉장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격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잠시 동안이지만 선교지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아니고 가는 선교사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선교지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막혀버려서 갈 수 없지만 이제 잠시라도 풀리면 옛날처럼 단기 선교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돈 쓰려고 왜 보내나 그런 분들인데요, 천만에 맞습니다. 잠시라도 그 땅을 직접 밟아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세상이 둥글게 느껴집니다. 그 우물 안이 세계의 전부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딱 나가보면 야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라고 하는 이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많이 읽었던 책이고 요즘도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만화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김우중 씨가 그것을 집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관을 넓혀가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목회자라면 참 이 교구 저 교구 많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를 교구라고. 저도 지금은 이 대전에 이 정림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정림제일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이미 남아공을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직접 가서 살았고 보았고 그들과 함께 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동남아까지도 마음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계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이 마음으로 세계를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에게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쓰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쓰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서 아주 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의 선교 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홈스테이 하듯이 모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얘기해 주는, 느끼게 줍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하겠지만 시간적인 것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도 함께 먹고 자고 또 이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렇게 접했던 아이들이 마음들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단기 선교 이렇게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지원하고 등록하였습니까? 이미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친분이 있었던 아이들이, 나는 그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셨던 선교사님 거기에 나는 한번 가고 싶다고 자원도 지금, 그렇지 않은 나는 어디 갈까 고민하고, 나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참 좋았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한참 두고 있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지원하고 등록하시고 있고, 처음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선교 편지가 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복사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심 있게 참 읽어보고 혹은 또 사진도 찍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쓱 지나보고 지나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사해달라고 해서 갖고 가서 조용하게 읽어보고, 혹은 이 선교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이 없는지 어떻게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책자를 달라 하기도 하고, 선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관심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남아공이라면 그 남아공의 수도, 그 면적의 크기, 그 남아공의 종교, 인구의 분포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중요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나 혹은 방해 요소들은 없는지 그런 걸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면요, 인터넷에서 세계의 기도 정보라고 하는 그런 이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가 또 시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인터컵이에요. 인터컵이 보면 이런 것들 잘해서 막 이렇게 배포하기도 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인터컵이 다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나름대로 선교에 좀 앞서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것을 따라 하자는 건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을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아공 목장 혹은 케냐 목장. 그래서 남아공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이 모임의 기도 시간도 좀 자주 가지고, 또 어떤 이 특별한 그런 나눔도 좀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아공을 선교를 가기 위한 그런 헌금도 또 따로 모으고, 대부분 목장 보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자기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목장을 그렇게 하면서 남아공 목장이라고 해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것을 남아공으로 해서 전체 성경헌금을 드리는 수도 있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공만 있습니까? 케냐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터키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얼마나 수많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을 몇 개만 할 필요 없이 많이 그 가운데서도 이 남아공 목장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는 남아공도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17배 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케이프타운,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우리는 프레토리아 이 세 수도는 이미 수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모르는 호스톤 같이 그렇게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의 한 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한번 탐방해 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코 흘리게 얼마 없는 용돈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요 자기의 절약 정신도 배우고 또 저축하는 습관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관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아공에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나 될까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 코리아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은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통해서 알려졌지만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한 대여섯 사람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모릅니다. 코리아를 모릅니다. 코리아를 중국에 속해 있는 어느 한 도시나 일본에 속해 있는 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현대 자동차가 일본의 어떤 이 기업가가 세운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혼다의 이 부속적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혼다, 현대 비슷한 그런 발언입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신기하게 보면서 묻습니다. Are you Chinese? 제가 중국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홍콩도 아냐고 내 친구라고 조금 거짓말 좀 치고 재미있게 놀린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아니다. 차이니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묻는 게 재패니즘이고 일본 사람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중국 사람처럼 일본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코리안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딱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세계를 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세계를 내 가슴에 세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를 왜 품게 하셨는지, 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바로 온 세계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또 잠시라도 그곳을 밟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으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꼭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내 가슴에, 세계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날이 속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교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